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왜 모르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러는데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 어떤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그 대목을 읽다가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대목을 기록을 해놨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고, 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막 알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정말 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인식이 안 되면 헛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했죠.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분명하냐면 여기에 어떤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의 부모가 계셨다 안 계셨다?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의 부모가 없었으면 저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저의 부모가 계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고 증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다 뭘 얘기냐, 만든 자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든 자 때문에 지금 이 컵이, 나라는 이 컵은 저를 만든 회사 때문에 생겨났어요, 이런 뜻인데도 우리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뭐예요? 지금 이 컵 만든 사람이 옆에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는 만든 자가 없다고 생각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됐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꽃이 있다는 것은 이 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놨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오늘 보게 될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이 너희는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그들을 살려주셨다. 여러분은 원래는 죽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침이 아니라 아까 오후에 제가 드라이기를 사용했습니다. 드라이기 사용할 때 그냥 드라이기만 들면, 이게 드라이기만 키면 될까요? 정말 잘하시네. 그죠? 전기 꽂아야 돼요. 알겠죠? 아무리 드라이기가 멀쩡해도 전기에 안 꽂으면 무조건 작동 안 됩니다. 그죠? 전기 콘센트에다가 꽉 꽂아야 돼요. 그것도 헐렁하게 하면은 됐다 말았다 이러기 때문에 꽉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접촉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탁 켜면 막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누가 지나가다가 탁 쳐가지고 코드가 뽑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었다. 한번 들었습니다. 죽었다. 예, 이게 바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에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치고 지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허물과 죄로 콘센트를 누가 탁 쳐가지고 끊어져 버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딱 단절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 몇 명만 죽었을까요? 예,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모두를, 사실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저라는 사람은 저의 부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뭡니까?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아담의 씨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아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저씨가 남한으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나오면 그 자식은 남한에, 대한민국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 그대로 있어버리면 그냥 북한에 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날 자식들이 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리고 하나님을 딱 대적한 순간 온 인류는 하나님과 죄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사망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뭐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여러분 어때요?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오면 알아볼까요? 가끔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건 굉장히 불효입니다. 예? 근데 자식이 먼저 딱 죽었어. 시체가 돼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면 어때요? 시체가,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일단 내가 그래도 누워있다가,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러고 다시 시신 관짝에 누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버지가 오셔도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죠? 죽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 멀쩡하게 봐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인 걸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보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있는데 그 텔레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KBS, MBC, SBS 막 이런 방송 뉴스 시간 됐는데 텔레비 딱 켜도 뉴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KBS는 분명히 지금 시간이 뭐 드라마 나올 시간인데 틀었는데 안 나와. 계속 막 비만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막 지지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파도 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여러분 집 텔레비 분명히 방송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KBS, MBC, SBS 다 틀어봐도 다 안 나오니까 뭐예요? 다 데모해가지고 방송국이 문 닫았나 보다. 파업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안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이 맨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지.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엄청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 옆집에 갔더니 상황이 달라요. 옆집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집 텔레비 고장났다. 이게 뭐냐? 나는 고장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보면 고장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리고 이 고장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고장난 사람은 창세기 읽어도 졸려. 마태복음 읽으면 왕창 졸려. 계속 나타가 볼일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성경 딱 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딱 그냥 한 장도 못 넘기고 그냥 졸린다. 근데 상습적으로 맨날 그래. 이런 사람은요,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침례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데 성경만 보면 졸려. 이해는 전혀 안 돼. 이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꿈 깨시라고. 침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읽어보면 막 그때부터 이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가 막 가사가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가사에 막 나가 이러고 아까 찬양 부르다가 막 울잖아요. 지금 특송해야 되는데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왜 그러냐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데, 안 믿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지 몰라. 저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진짜 안타깝게 모임에서 침례받았는데 나중에 교파로 가 있어. 근데 그분이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연대기에 왔는데 보니까 모임에 옛날에 다녀서 거기서 침례받았는데 일반 교파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몇십 년째 그러고 있는데 성경 이해가 안 된다고 연대기 성경 공부 강좌를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교제를 해보니까 영 구원 근처도 안 간 거야. 근데 침례는 받았어.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방송이 속속속속 들어오는 것처럼 죽은 내용이 살아나 버리면요, 창세기 말씀, 마태복음, 막 마가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어디든지 피고 막 읽어보고 이러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물론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기가 들어오고 막 이해가 되고 막 감동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일단 안 봐.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목회자 자녀인데 모임에서 오랫동안 자라났다고요. 근데 이런 집회를 하는데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알아, 진짜 어떻게 보면. 100%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왠지 뭐가 통하질 않아. 전파가 안 통하고 뭔가 이렇게 화답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죽었나 보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하는 분에게 그때 이제 집회 끝나고, 아무래도 저 자매님은, 나도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저 자매님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역자분이 얘기를 했던가 봐.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미워한 거예요. 근데 한 3년 후에 제가 또 그 교회 집회를 또 간 거예요. 근데 참 괴롭더라고. 제가 왜 괴로웠냐면, 나는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도 별로 이렇게 신상이 안 좋더라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가는데 막 고민되는 거. 정말 그 영혼을 또 보게 될 텐데, 진짜 이 영혼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나도 이제 좋게 몸살이면서 살자, 막 이런 마음이 진짜 저리로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집회 이틀째 집회 가가지고 사역하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을 좀 개인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틀째 딱 끝나고 개인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어떻게 받으니까, 옛날에 뭐 말씀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난 그거 믿고 그래서 난 천국 가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진짜 천국 같아요. 그 평소에 성경 보시냐 그러니까 안 본대요. 관심이 뭐냐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래요. 맨날 쇼핑만 해. 성경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 볼 일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봐도 재미도 없고. 근데 구원이래.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뭐죠? 밥 때 되면 알아요. 그 일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먹갑시다 먹자고 하는 건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밥 때가 됐는데 전혀 밥 생각 없어. 근데 밥 생각 없는 게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 1년 동안 밥 생각 없어. 그럼 밥 안 먹어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슈퍼맨이죠. 네, 맞아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먹어야 돼요. 말씀 못 먹으면 너무너무 굶주리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성경 안 봐요. 볼 이유도 없고 볼 마음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와,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관심은 없어요. 성경 안 봐. 봐도 재미없어. 연속극 드라마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침례 아무리 받아서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를 쫙 얘기해 주니까 감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냐고 그랬어요. 시체 쪽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구원이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잖아요. 알겠죠? 구원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가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 복음 어떤 말씀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파일을 3개인가 짜리인데 그거를 2번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더니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재미가 없어, 이런 분들은 안 구원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안 구원.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무조건 지옥.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애기들 봐봐요. 얼마나 놀라워요. 갓난 애기 딱 태어나면 특징이 뭐죠? 갓난 애기 키워보셨나요? 네. 새벽 2시 막 지금 이제 아빠 엄마는 엄청 고나게 자고 있어. 근데 애기가 새벽 2시에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근데 생각을 해야지. 아빠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가 지금 배고프더라도 좀 참아야 돼. 뭐 이겁니까? 아니야. 줄 때까지 사정없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이 갈망이 막 영적인 추구가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막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어. 이해도 안 돼. 재미도 없어. 이건 아니라고요. 됐죠? 오늘부로 꿈 깨세요. 그 다음에 구원 못 받는 사람 특징은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근데 뭐냐면 이 병에 걸렸는데도, 예를 들면 독감에 걸렸는데도 독감약을 안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독감에 걸린지를 몰라. 그것도 희한하지. 그럴 리가 없는 건데 원래는. 그죠? 자, 독감에 걸렸는지를 모르면 독감약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걸리긴 했지만 이미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뭐냐면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더라고요. 자기 무조건 구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8살 때 주일학교 때 캠프 가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셨다. 난 그건 믿는다. 구원이다. 근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성경 읽지도 않아. 근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진정한 생명력이 없는데 본인이 자꾸 구원이라고 우기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본인은 자꾸 기라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무려 20 몇 살인가? 이번에 24, 5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드디어 자기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교제를 했는데 뭐냐면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동안 맨날 구원이라고 우겼는데 왜 아닌가 했더니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가짜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짜였다. 자기도 믿음의 이세였는데 맨날 구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깨우치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꼭 옛날에 내 모습이야. 넌 가짜야. 그렇게 아주 그냥 학생부 시절에 학생부 교사가 아주 팍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릴 때 또 엄청 미워하고 막 엄청 혈투를 벌이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그게 약이 돼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내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재미가 있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난 구원이야. 그거 가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그 답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감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쳐요. 알겠죠? 근데 이 독감 약이 왜 독감 약이 됐는지 그 제조 과정이라든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예를 들면 무슨 산삼보약이니 막 이런 여러 약재가 지금 통합돼 가지고 정말 독감을 나을 수 있는 진짜 약이라고 쳐요. 다 알았어. 알면 독감에 걸린 여러분이 지금 나아요? 알면? 언제 낫죠? 근데 먹어야 낫는데 독감의 증상은 그렇잖아요. 막 열이 나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너무 아프대요. 독감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먹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 아파. 계속 열이 나. 계속 해결 안 돼. 그럼 먹은 거예요? 뭔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먹은 거예요. 진짜 약 아닌 걸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진정한 변화가, 그래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왜 얘기했어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주장하는데 맨날 죄 열매만 맺어. 맨날 죄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자,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잖아요. 어떤 꿀벌이라고 주장하는 꿀벌이 탁 날아가다가 꿀벌이라고 주장하니까 일단 꿀벌이 칩시다. 근데 꿀벌이 막 날아가다가 어느 날 꿀이 왕창 모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게 횡재지. 왜? 보통 꽃에 가보면 조금 간에 기별 날 만큼만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개 다니면서 꿀을 모아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어느 날 막 꿀이 왕창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왜 꿀이냐 해가지고 앞에 초년 학생 여기 사탄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리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도 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물론 이 사탄 마귀가 정말 졸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상하게 그냥 딴 생각 들게 하고 졸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들어도 좋아요. 알겠죠? 괜찮아요. 지금 뭐 창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확실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뭘 알아야 된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자, 졸리는 분은 크게. 자, 시작.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오케이? 자,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요걸 확실히 알자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꿀벌인지 똥발인지. 근데 꿀이라고 생각하고 딱 착륙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잘 넘어간다. 막 계속 마셨어.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똥이었어. 꿀처럼 생긴 물똥이었어. 근데 오늘따라 와, 잘 넘어가네. 막 이러면서 잘 봐도 막 취한다. 뭐 이러면서. 그럼 뭐예요? 이 뭐 꿀벌이에요? 똥발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너무 쉬운 말씀 해준 거예요. 열매를 먹어서 안다고. 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 사람은 똥파리인 거예요. 꿀벌이라고 주장하는 똥파리. 안타깝게도 지금 모임 안에 적잖은 분들이 이런, 자기는 거듭났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꿀벌로 바뀌어진 적이 없고 여전히 똥파리면서 주장은 뭐야? 복음 지식만 달달달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문턱에서 그 테스트 하면 참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봐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지식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복음 지식 아무리 알아도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지옥 자식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부로 꿈 깨세요. 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침례 받으면, 직분 가지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다가, 그리고 일생 동안 주의 일 했는데 지옥 자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왜요? 똥파리거든. 죄만 사랑하거든.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근본적으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옥 자식인 걸 깨닫고, 야,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정말 이런 그런 어떤 심령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이런 지옥 자식인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참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한 건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죽은 사람 특징이 뭐냐? 2절에 딱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야. 특징이 그거예요. 보이는 거 외에는 천국 지옥 난 그거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 믿어지지도 잘 않아. 뭔가 아득히 뭐 멀리 계신지 어떤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고 이 세상에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니나노 즐기고 막 이런 거에 계속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그거예요. 관심이. 3절 다 같이 읽죠.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세상이 전부가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그래서 이 육체의 막 정욕, 욕구대로 그냥 막 엄난하고 그냥 막 욕심 부리고 가진 걸로 만족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남의 거 막 갈취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막 속상하고 비교 시기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온통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뭐예요? 본성으로 아예 뭐예요? 마귀 자식이고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썩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똥파리니까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야,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 요거를 확실히 알자 이것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같이 선창을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는 뭐냐면 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죄를.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예, 나쁜 짓 한 거. 또 뭐죠? 예, 살인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해롭게 한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나는 왠지 건강한 것 같은데, 뭐 이랬는데, 40 넘으면요, 2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예, 국가에서요, 친절하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받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보니까, 유방암 초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다행인 거예요. 초기인데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위에 막 이렇게 위 내시경 하는데 어때요? 거기 종양이 생겼는데 암이 발병됐어.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때요? 그냥 위 내시경 하면서 딱 잘라가지고 딱 처리하면 끝나. 항암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암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에? 근데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난 멀쩡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알겠죠? 근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전혀 몰랐던 어떤 초기 단계 그런 암이 딱 적발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보면요,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한 죄인인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 건강검진,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영적인 건강검진. 자,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죠? 예, 졸으시면 안 돼요? 예.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러면 한번 잠깐 그래도 이렇게, 그죠? 가볍게 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합시다. 자, 한번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됐죠? 자, 이제 건강검진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영적인 건강검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자, 어제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진짜다. 그러니까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진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본질상 다 사실은 날 때부터는 다 똥파리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분만 살짝 많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냐? 성경에 보면요, 죄라는 그 원어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서 해보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예요? 이 올림픽 때마다 무조건 금싹쓸이. 알겠죠? 예, 양궁.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양궁을 할 때 뭐죠? 이 궁수들이 활 시위를 탁 당겨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쏘는 거죠? 예, 10점. 알겠죠? 한가운데, 표적박 한가운데를 탁 겨냥해서 쫙 놨는데 그게 쫙 날아가서 한가운데를 딱 맞아줘야 되는데 옆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것은 이 궁수의 목적을 빗나가 버리는 게 죄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구의 목적을 빗나갔다고요? 궁수, 활 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빗나간 게 죄예요. 여러분이 뭐 남의 해코지하고 뭐 살인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아주 그냥 이렇게 한참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좀 죄예요. 근데 진짜 이 중심부 있어요. 중심부는요 완전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지금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암이 발병된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지어진 목적을 빗나간 게 죄예요. 자,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막 아침에 이제 쓰려고 딱 쓰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쓰는데 안 나와. 글씨가 안 나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나오면 그래도 저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안 나왔다고 그냥 사정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빈 종이, 쓸모없는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얘가 얼었나? 하고 한번 기회를 주거든. 막 이렇게 돌리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왜 버리죠? 왜 버리죠? 볼펜의 목적이 뭐죠? 글씨가 쓰여지는.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볼펜이 원래 지어진 목적은 글씨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볼펜한테, 야, 왜 오늘따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볼펜 물 나오면 나만 손해인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볼펜 입장에서 자기 물 나가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내기로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오니까 내 마음대로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네? 여기 앞에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네? 누구 마음대로? 그래. 그러니까 완전 고장난 것 같아 보니까. 아까서부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고장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거의 지옥 문턱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요주 인물이에요. 요주 인물. 자, 봐봐요. 제가 미워서 그러는 거 진짜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졸면은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왜? 뭘 알아야지. 그죠? 알겠죠?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데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볼펜을 쓰는데 물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나오면 나만 손해다? 뭐 이래가지고 버티기 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냥 쓰레기통. 됐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 멸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나 지금 안 나오는 이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알겠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냉장고 어느 날 문을 딱 열었어. 근데 음식이 쉬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냉장고 떳떳해. 알겠죠? 그 냉장고는 어때요? 음식 넣는데 막 떳떳하게 나오면서 상해서 계속 나오면 이건 무슨 냉장고예요 지금? 고장난 냉장고. 이게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만드신 자의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라고요. 됐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 인간이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 보면 어때요?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피아노 어때요? 이 모든 물건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피아노가 있나요? 아니죠. 아무 이유 없이 선풍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건은 만든 자의 의도, 만든 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리면 고장나 버린 거고, 고장나서 안 고쳐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뭐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물건들을 사용할 때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인간을 왜 지었냐 이거예요. 왜 지었냐? 왜 지었을까요? 심심해서?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는지. 이제 그 목적을 잘 보고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아까 말했잖아. 볼펜의 목적은 글씨가 써야지는 건데 안 나와. 그러면 이 볼펜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버티기 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는가? 왜?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사야 43장 7절. 이 목적을 보고 이 목적이 빗나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한번. 자, 앞에 나오기도 하고 또 개인 성경 보실 수도 있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 모든 자. 알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 조금 후에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예요. 자, 하나님의 영화롭고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높이도록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이 나 좀 알아주기 원하고, 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어때요? 솔직히 지금까지 누가 좀 알려지기 원하고, 여러분 아침에 막 거울 보고 이러죠. 화장하고 그러죠. 여자분들 왜 해요? 왜 해죠? 막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막 열심히 화장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로 자수합시다. 아니죠? 자, 지금까지 솔직히 화장하고 막 눈썹거리고 이럴 때 내가 좀 이뻐 보이려고 화장을 했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로 자수해서 광명을 찾읍시다. 예,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머리 빗고 이러냐고. 알겠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 호박에 금근나고 수박 되냐? 안 돼. 뭐 본판이 그런데 뭐죠, 그죠? 근데도 막 그냥 안 되니까 지금은 뭐예요? 막 성형했다가 그냥 찢었다가 막 붙였다가 키웠다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 봤자요. 세월 지나봐요. 어? 그러면 결국 다 쭈글쭈글해지고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평생을 뭐야? 누구를 돋보이려고? 연세 드신 분들 사진 잘 찍어요? 잘 안 찍어요? 왜 잘 안 찍죠? 안 이쁘거든.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막 여러 가지 그러고 막 이거 안 받을 뻔해 여기 그지? 여기 생생한 청년들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고 그러죠. 근데 노인분들 찍으시고 됐어. 왜 안 찍냐고. 내가 주가가 안 늘어나니까. 그죠? 왜 찍냐고. 내가 돋보이니까. 모든 동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누가 돋보이려고. 이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초장부터 끝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선풍기 만들고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막 자동차, 비행기 전부 누구 위해서 만들죠? 에이, 또 심하신 분들 하나님 비행기 안 타셔. 하나님 선풍기 필요 없다니까? 에어컨 바람 필요 없어요. 손 지들 위해서 만들어 놓고 말이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든 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꽃이 매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이 모든 걸 나타내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라고, 단풍 구경도 하라고, 그리고 뭡니까? 숨도 쉬라고 산소도 주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 위해서요 모든 거 준비하는 거예요. 참 제가 살면서 희한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사실 자식이 딸이 강원도로 시집 갔거든요. 근데 강원도 가끔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름값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강원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름값이 좀 들 텐데 뭐 이러면서 계산이 나올 텐데 이상하게 딸이 거기 있으니까 기름값은 아예 생각이 안 나. 그거 희한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자식한테는 그냥 프리패스야. 그죠? 이게 뭐예요?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전부 다 주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우리한테 욕만 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뭐 날씨 조금 더워지면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벌써 하나님한테 지금 뭔가 삿대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추워졌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지금? 짜증나게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또 욕 드셨네. 알겠죠? 그래서 제발 좀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해놓으니까 그냥 뻑하면 욕하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잘하시고 맨날 욕먹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자식들한테 잘하고 눈치 혹시 뭐 어떨까? 아니 해주고도 눈치 보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해주시는데 맨날 눈치 보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간은 못됐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나밖에 모르. 진짜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악한. 그리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5분간만 공기 싹 걷어가면요, 우린 다 질식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햇볕 딱 그냥 오늘부로 이제 태양 그만째, 너희들은 짤 자격 없어 이래버리면 우리 다 얼어 죽는 거 알겠죠?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인간들이 악을 써도 그래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이게 뭐예요? 완전 죄인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볼펜이 물 왜 안 내냐,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나오면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요즘 왜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죠? 예? 하나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힘드니까? 누구 미용에 손상 가니까? 전부 다 그냥 애 안 낳으려고 해. 결혼 안 하려고 해. 전부 다 뭐해? 나 중심적이니까. 이게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은 추구도 없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 시작부터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나밖에 몰랐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로지 나 그랬더라고요. 그죠? 됐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계신지도 일단 몰랐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 여러분 왜 어디 갈 때 왜 딴 사람 신경 쓰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전혀 안 씁니까? 예, 가끔 전혀 안 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좀 희한한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볼까나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죠? 이것도 이미 죄예요. 하나님 생각 없어. 오로지 나. 이게 죄라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가 딱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자,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이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 삼위일체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고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 육. 이렇게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영은 지금 하나님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런데 영이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신을 의식하고 종교라는 것을, 뭔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 종교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고요. 원숭이는 종교 없어요.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다 없어요. 인간만 있어요, 인간만.
인간만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고장이 나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뭔가 허전하니까. 그건 종교예요. 인간이 아무나 만든 거, 신, 이걸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닮으라고? 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었냐면 짐승같이 살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하면서 막 짐승같이 사는 거, 그건 정말 짐승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때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 성품을 닮으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러려면 닮으려면, 자, 우리가 그죠? 친구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알면 된다고 그러죠. 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닮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왜? 같이 계속 지내다 보면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닮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닮으려고, 하나님 닮으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24시간 나누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목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알아들었죠? 예.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이랬으니 이미 끝났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 누구 모양대로 만들었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모양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눈에 안 보여. 근데 그 영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제 주방에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무슨 모양? 발 모양? 예, 아니죠. 자, 손 모양이죠. 손 모양. 근데 고무장갑을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손에 끼워서 사용하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빠져버렸으면, 설거지 끝나고 이렇게 고무장갑 딱 걸어 놓잖아요. 걸어 놓을 때 방법이 이제 이렇게 집게에 딱 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절반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 놓는 게 있더라고. 어느 날 절반을 딱 걸쳐 놓으면 이렇게. 알겠죠? 축 늘어졌어, 그것도.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빠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거기다 또 뭐야? 야, 아버지 마! 자식들이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쇼? 알겠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게 왜 하나님 빠져버려서 하나님 대신에 술이 들어가신 거예요. 알겠죠? 그 술도 또 주자더라고. 주사가 심하시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주인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진짜 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주인은 온데가 안 되었고 술 주인이 들어가가지고 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바로 마치 이 고무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죠? 절반? 아니죠. 그 다음에 손가락 중에 한 두 개는 빼고? 아니잖아요. 봐봐요. 고무장갑 꼈는데 이렇게 꼈다 하면은 어때요? 이 두 개는 흘렁흘렁 하고 있는 거 알죠? 이 두 개는 흘렁흘렁.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고무장갑 안에
손이 다, 손가락이 다 꽉 끼어져야지 제굿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길 갈 때, 집에서, 학교에서, 취미생활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그럴 때 인생은요 진짜 행복해요. 마치 고무장갑 안에 손이 꽉 끼어졌을 때 그때 막 설거지도 하고 막 김치도 담그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복된지 몰라요. 막 살아가는데 힘이 넘쳐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지옥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쭉 늘어져서 맨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비참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아도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 그 다음에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도 이제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 주인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아까 그분은 술이 주인이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노름, 도박하는 거, 도박이 주인이 돼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무엇이 주인이죠? 에이, 게임. 모르시네. 아까 집회 전에도 계속 다 봤어요 이미. 부모들만 몰라. 공부하는 줄 알죠? 학원 가서도 계속 이거 해요. 사실은 핸드폰이 주인이야. 진짜예요. 게임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돈이면 다야. 어떤 사람은 쾌락인 쾌락. 맨날 여자 바꿔치기, 남자 바꿔치기. 이 음란과 쾌락이 완전히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은 막 게임. 그러다가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청년들은 완전히 막 음란물에 그냥 밤낮으로 맨날 음란물 보고 막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오로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 어떠냐? 살다가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쁨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막 마귀 쫓아서 평생 살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잠도 안 자고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몰라요. 자식이 지금 뭐 잘 자고 있겠지. 천만에.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저런 사람, 야, 진짜 안타까워 보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게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쾌락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음란물에 막 발목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중독돼가지고 못 벗어나요. 돈 노예가 되고, 도박에 중독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러냐 이게. 본래의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본래의 목적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 인물. 뭐 죽음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수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메가드,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메가드 크리스찬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갑판에 막 그냥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 저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메가드가 뭐냐?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딱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두렵지 않고 돈도 무섭지 않고 그냥 어떤 것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분명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동안 누구였냐고요.
솔직히. 그게 바로 죄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인간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얼만큼 너무하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뭐가 죄인지 또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장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968쪽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죠? 하늘이여 들으라. 진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길렀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되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지 않냐. 예? 하찮은 나귀, 짐승도 그 주인의 구유는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소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진짜 인간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는요 얼마나 주인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거 그 이상인 거예요. 부모가 왔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몰라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뭡니까? 부모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냥 이런 컵 보고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잘 생각해요. 아버지가 저쪽에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컵 보고 뭐야?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해도 아버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일부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버려. 이건 더 무서운 악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우상숭배하는 거 이게요. 막 다른 종교 섬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요. 일단 나머지는 다 가짜라니까. 우상이라는 게 헛거예요. 헛거. 가짜. 근데 그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봤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잘 드시고요. 자손들 복 주세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와요. 누가 오냐면 아버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악령에게, 귀신에게, 사탄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마귀한테 진심으로, 그러니까 마귀랑 한통 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냐.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정말 이게 통탄할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모든 걸 공급해 줬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엉터리를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각종 나무를 두셨고 한가운데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이 두 나무를 한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뭐만 안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인간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얘기했어요.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인간이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막 벌 주고 야 하나님 좀 치사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 법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를 침범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에도 이제 안 들어. 왜? 하나님이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자식들이 어떤지 알죠? 알죠? 학교에서도 꼬박꼬박 뭐예요? 선생님한테 말 대꾸 하고 때리세요. 그리고 옆에는 또 촬영하고 있어요. 막 약을 올리는. 아유,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수업하다가 장난치고 막 이러면 분필 그냥 던져버리고 분필은 양반이지 그냥. 에? 막 출석부 가지고 그대로 던져버리고 야 너 나와. 근데 2단 옆차기 해버리고 막 완전히 그냥 밥이에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가 됐어. 선생님들이 길을 못 써. 그냥 말도 못해.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사탄막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끝이 다 됐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터지고 계속 확전되고 있고 알죠? 지금 이제 진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마냥 미루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싹 다 못 먹겠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딱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게 반역죄라고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거라니까. 그냥 열매 하나 먹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것도 뭡니까? 마귀와 한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요 이미 뭡니까? 아담 안에서 사단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사실은 마귀에 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라면서 보니까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 똑같아요. 정말 배우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안 배워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손녀가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 배울 때는 괜찮은데 말을 곧잘 하기 시작하니까 뻑하면 아니야 막 이러고 그냥 이거 아주 힘들어. 그죠? 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타나기만 하면 막 숨기 바쁘고 도망다녀버리고 막 아주 힘들어. 뭐 그래도 귀여워요. 근데 아무튼 참 이게 뭔가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뭡니까? 날 때부터 이미 아담이 유전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미운 짓을 하게 되고 말을 안 듣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걸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 이게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실은 뭡니까? 옛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해질무렵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을 그냥 쉽게 빠지고 이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어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안 어겼다, 그런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어겼어? 진짜로? 그 아버지가 누구지? 아빠한테 물어보면 딱 뽀록 나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보다 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8살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면 그때부터 막 공부하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근데 저는 공부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은, 너무 놀고 싶은데 막 아버지는 저만 보면 공부하는, 저희 아버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막 지게작대기 가지고 막 다리 멍덩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냥 화나시면 재떨이를 그냥 던져버려. 진짜 그렇게 무서운 분이. 성함이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저만 보면 공부하라 그러면 저는 막 완전히 그냥 대답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공부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바두가 이리 왔나 하고 놀자. 막 국어책 열심히 읽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일하러 가시면은 딱 이렇게 읽으면서도 계산이 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직은 50m밖에 못 가셨네. 그러니 지금은 한 이제 10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100m 이상 가셨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오더라고. 뭐냐면 가청 지역을 벗어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갔어요. 옛날에 딱지치기, 모치기, 이런 거, 술래잡기, 이런 거. 제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안 해. 제가 그러더니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 부전자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부모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눈가림하고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살인이 뭐냐?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이고, 살인을 많이 하셨네. 예. 성경에서는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요, 너는 그동안 아무개를 수백 번 미워했기 때문에 수백 번 살인한 거야 라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다 세상에서는 간통죄 다 폐지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닌데 이건 다 죄라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안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딱 되니까 이상하더라고. 자꾸 그냥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우리 때는 뭐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핸드폰만 키면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어느 날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이 뭔지도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네. 썬데이 서울이라고 수영복 입은 아가씨가 이렇게 하는, 그게 엄청 이렇게 자꾸 끌리더라고.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거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것이 죄인지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요,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나님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해보니 내가 도대체 간음을 몇 번 했나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야, 난 진짜 이제 지옥 가도 뜨거운 데 가겠구나 알겠더라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니까. 여러분 미워했으면 살인을 저지른 거죠. 간음을 했으면 이미 마음에 엄란한 상상을 했으면 이미 간음죄를 졌는데 그 생각한 만큼 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막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인데 훔치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남이 여러분보다 뭘 잘해.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남이 여러분보다 좀 더 이뻐. 그러면은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지방에서 어떤 미스 미스 경기인가 거기 나갔던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와 진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몸매가 샥 이러고 얼굴도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한 번 더 보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날 막 오전 집회 끝나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님들이 표정이 별로, 미스 자매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자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다 봤어요. 그 뭐죠? 속으로 뭐예요? 아니 어디서 저런 경쟁자가 아니지.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제 그거는 그쪽 편 문제고, 이번엔 또 지방에서 빼싹 마른 형제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빼싹 말랐으니까. 뭐 말랐는데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날 우리 축구하거든요, 오후에. 그러더니 이 친구 막 나가더니 바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혼자 4-5골 막 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들이 또 이번에 총각 형제들이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아니 왜 지방에서 저런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끝나고 풋살할 건데. 그 형제는 아니고 다른 형제예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님들 풋살 엄청 잘해요, 참고로.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형제들, 남자들은 또 운동 잘한다 이러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성경 10가지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어떤 거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뭐 음식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뭐 이랬는데, 누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버려. 그러면 기분이 괜찮죠? 편안합니까? 아니죠? 네, 힘들어.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탐내지 말라고. 내 이웃이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근데 시기가 돼요, 안 돼요? 자동이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죄인이라고. 자동으로 지옥 갈 죄인이라고. 알겠죠? 충분하다니까. 예? 그리고 어때요? 팔이 안으로 굽어. 남이 뭐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예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제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저희 교회로 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주 괜찮은 사역자인지 그냥 본재단을 섬기십시오 이러면서 다른 모임 이렇게 섬기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굳이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딸이 시집 갔어요. 갔는데 막 힘들대요. 작은 모임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일날 갔는데 막 은혜가 안 되고 너무 더 힘들어가지고 막 왔다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야 그냥 인도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다른 나랑 별로 관계없는 형제님이 뭐 오려고 할 때는 난 참 괜찮은 사역자 이러면서 그래도 그 모임을 섬기셔야죠 했는데, 내 딸이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 잣대가 똑같지가 않구나. 우리는 착각한다고. 그죠? 막상 어려운 상황이 뜨면 본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구나.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죠? 자,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 예, 옆 사람 마음. 그죠?
우리는 꼭 이럴 때는 옆에 사람, 맞아, 진짜 썩었어.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야, 네 마음 썩었어. 얼만큼 썩었냐면 완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더러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욕심스럽고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시꺼먼 죄인, 시꺼먼. 그래서 볼펜으로 치면요, 검정 볼펜이고 글씨 쓰면 무슨 색깔 나온다? 검정색. 자, 이 검정 볼펜이 애쓰고 몸부림치면 빨간색 나올까요? 막 회개 기도하고 나서 쓰면은 막 눈물 한 바가지 막 흘리고 나서 쓰면은 빨간색 나올까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회개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회개해도 시꺼먼 죄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 왜? 죄인이니까. 알겠죠? 검정 볼펜은 죽었다 깨어나도 눈물 흘려도 회개해도 새벽기도 가도 그래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가망 없는 썩은 죄인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날, 내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썩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또 문제예요. 자,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구원은 구출, 구조, 구원. 그러면 탈출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걸 탈출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거, 그죠? 구원은 구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아주머님들 어때요? 내가 한 밥이 맛있어요? 남이 해준 밥이 맛있어요? 예, 내일은 남이 해준 밥. 그게 구원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부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편할 때가 뭐냐? 해준 밥. 이번에 진짜 맛있더라고. 이 전라도였잖아요. 전주.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원은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엄청 이제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이제 가망이 없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가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책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대책 없는 죄인을 대책이 있으신 그분이 그냥 아무리 썩은 죄인이라도 구출, 구조,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내일은 그 말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일만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썩은 죄인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개인 면담, 알겠죠?